인생을 바꾸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참 연약합니다.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누구든지 성장해야 되고 자라나야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고린도 교회 역시도 문제가 많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 무슨 문제가 등장하는가? 이단의 문제, 은사의 문제, 다툼의 문제, 성도 간의 법정 소송의 문제, 음식 먹는 문제, 여러 문제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씁니다. 그런 소식을 듣고 편지를 씁니다. 총 2번에 걸쳐서 편지를 쓰는데 먼저 보낸 편지를 고린도 전서, 그리고 나중에 보낸 편지를 고린도 후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편지를 보게 되면은 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 문제가 많이 있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쓸 때 처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야, 너희들이 어떻게 고린도 교인들이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냐?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덕이 되겠느냐? 막 야단을 치는 이 책망하는 어조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 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 말씀. 제 얼굴에는 성경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쓸 때 무엇으로 시작을 합니까? 감사로 시작을 합니다. 문제가 많았고 다툼이 많았고 싸움이 많았던 고린도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다가 편지를 쓸 때 감사함으로 시작을 합니다. 감사로.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도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들으면은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하니까 아무리 좋은 말도 안 듣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 마음의 문이 열려가지고 저 사람이 진정 나를 위하는 말이다. 나를 사랑해 주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지. 그러면은 그 말이 어떤 말이든지 다 잘 듣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별 이야기도 아닌데 막 인상 쓰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때는 그보다 훨씬 안 좋은 이야기, 책망의 이야기를 하는데도 눈물 흘려가며 듣는 그런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런 차이점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공감대 형성,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도 그런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한 사람에게 한마디의 직언을 하기 위해서는 10마디의 칭찬을 먼저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 원리를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쓸 때 무엇으로 시작을 하는가? 격려로 시작하고 사랑으로 시작을 하고 감사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1월 달 우리가 감사하는 달을 맞이하는데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 거룩한 도구 또한 귀한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이 영적 원리들을 몸으로 체득하셔야 됩니다. 그러하여 나아갈 때 우리가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이 감사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원망 불평, 남편 보면서 아내 보면서 자녀 보면서 그게 아니라 먼저 감사로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그 상대방이 잘 듣고 자신을 변화시키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화목한 가정으로 변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 감사가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겠는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2가지로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감사할 수 있는가?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생각의 변화, 시각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감사를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인데 우리 앞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골로새서 3장 2절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살고 계십니까?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가운데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각이 달라져야 돼. 시각이 달라져야 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땅에 살고 있지만 생각은 무슨 생각? 하늘의 생각을 해야 돼. 우리가 땅에 살고 있지만 땅의 것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봐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참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무슨 문제가 대표적으로 있었는가? 내가 받은 은사가 제일이다. 그 자기 자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야, 너 방언할 줄 알아? 너 방언도 못해? 야, 신앙생활 몇 년이나 했는데 권사라고 하면서 방언도 못해? 그러면서 자기의 것들을 막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만 자랑하는가? 말을 또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잘난 체를 얼마나 잘했는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가 서로 덕을 세우지 못하고 심지어 교인들 간에 또 어떤 문제로 소송까지 갑니다. 그 법정에서 소송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문제 많은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아까 무엇으로 시작했다고요? 감사로 시작했다고요. 감사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그런 말을 합니다. 아유, 목사님, 어떻게 저런 사람을 보고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 있습니까?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목사님, 이런 상황에서, 저런 환경에서 우리가 또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감사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생각을 달리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변화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요즘 종종 사용하는 표현 가운데 여러분들 꼰대라는 표현 들어보셨습니까? 꼰대. 신문에도 많이 나오고 TV에도 많이 등장을 합니다. 젊은이들이 이 기성세대, 중년세대를 비꼬아서 하는 말, 이 꼰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꼰대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변화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것만을 고집하고 주장하다 보면 뭐가 될 수 있습니까? 꼰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작가 가운데 이몽택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 90년대생이 온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참 좋습니다. 이게 요즘 화제가 되는데 왜 화제가 되냐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청와대 직원들에게 다 선물로 줬습니다. 한번 읽어보라고. 90년대생이 온다. 90년대생이면 한 몇 살쯤 되겠습니까? 20대 중후반, 30대 초반, 신입사원들이겠죠. 젊은 세대들이겠죠. 이 책에서 여러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책에서 무슨 이야기가 등장하냐면 여러분들 휴대폰 회사 애플이라는 회사가 있죠. 미국의 대표적인 회사, 이 애플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에서 만들어진 샤오미라는 중국에서 대표하는 휴대폰을 대표하는 이 샤오미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애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 애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 애플은요, 제품을 하나 만들어 두고 소비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제품 써봐라, 좋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애플 회사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아이폰이라는 휴대폰을 만들어 두고 너 이거 한번 써봐, 이게 좋아. 그러면서 이렇게 제품을 알려줍니다. 근데 이 샤오미의 특징이 무엇이냐? 이 중국에서 만들어진 휴대폰인데 이 샤오미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아까도 보았지만 이 샤오미의 뜻이 무엇이냐면 작은 쌀, 그러니까 솜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작은 쌀. 우리말로 이야기하면요, 좁쌀이죠. 좁쌀. 회사 이름이 좁쌀이에요. 좁쌀입니다. 근데 왜 그랬는가? 의미가 무엇이냐면 작은 것부터 출발해서 우리가 큰 것을 변화시키자. 그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샤오미의 전략이 무엇이냐면 VOC. VOC가 무엇이냐면 Voice of Customer. 그러니까 고객의 소리를 듣자. 거기에서부터, 이 작은 것이지만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새롭게 출발을 하자. 소비자의 소리를 듣는다.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유교 전통이 있는 나라잖아요. 공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교에서는 작은 소리는 듣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천대시하는 것이 유교입니다. 근데 샤오미는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중국 제품인데, 중국에서 만들어진 회사인데 VOC. 그러니까 고객의 소리를 듣자. 작은 소리로부터 듣자. 제가 이렇게 샤오미에 관해서 잘 알지도 못하지만 이 정책 하나만큼은 우리가 배울 점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VOC, 이 방향은 참 맞는 것 같습니다.
애플과 같이 그 제품 하나를 만들어 두고 너희들이 쓸 거면 쓰고 뭐 말려면 말아라. 여러분들 그런 시대는 지나갔다. 이몽택 작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앞으로의 시대는 이 샤오미의 시대가 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우리도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도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교사 선생님들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고객, 그러니까 고객은 아니겠죠. 그 영혼들, 나에게 맡겨진 양떼들, 우리 구역장님들 계십니까? 구역장님들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누구를요? 구역원들의 소리를 잘 들어야 됩니다. 전도회 회장님들 계십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고객의 소리, 그러니까 회원들의 소리를 잘 들어야 됩니다. 중직자들 계십니까? 중직자들, 여러분들 왜 중직자들이냐? 늘 무게 잡으라고 폼 잡으라고 중직자가 아니라 성도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1년의 정책을 세우기 위해서 잘 반영한, 여러분들 그게, 그러니까 교회가 그래야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고객의 소리를 잘 들어서 회사가 잘 되는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 회사 가운데요, 여러분들 그 보셔서 아시겠지만 해충 방지 업체 세스코, 그 여러분들 그 한 번쯤 보셨죠? 이렇게 건물에도 이렇게 붙여 있죠. 이 세스코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바퀴벌레 잡고 쥐 잡고 뭐 그런 회사입니다. 근데 요즘은 쥐는 안 잡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쥐가 없어요. 아파트에 쥐가 없죠, 그렇죠? 왜 없냐면 깨끗해서가 아니라 쥐가 콘크리트를 못 뚫어요. 옛날에는 이게 판잣집은 막 뚫어가지고 막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 그 아파트가 이제 시멘트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제 뭐 뚫지는 못해요. 근데 뭐가 많아요? 바퀴벌레, 뭐 개미, 뭐 그런 게 많죠. 근데 이 회사가 왜 이렇게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는가? 그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소비자가요, 게시판에다가 글을 올리잖아요. 그러면 이 상담자가 아주 성의껏 답변을 해줍니다. 그래서 다른 기업에서도 이 세스코 이 기업을 벤치마킹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어떤 청년이요, 이 세스코 게시판에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질문이에요. 이런 질문이에요. 친구들과 MT를 갔대요. MT를 가서 밤에 이제 김치찌개를 맛있게 끓였대요. 그 온갖 재료를 다 집어 넣었겠죠. 그러니까 맛있게 끓였대요. 그런데 먹으려고 이제 다 해서 이제 자기가 끓이고 먹으려고 봤더니 그 안에 바퀴벌레가 한 마리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의 요지가 뭐냐면 이 바퀴벌레를 건져내고 다시 끓이면 먹어도 안 죽겠죠. 그게 질문의 요지입니다. 이 세스코 이 상담자가 어떻게 답변했는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다시 끓이면은 세균이 다 죽기 때문에 드셔도 죽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친구들에게 알리지 마십시오. 친구들이 알면 그땐 당신이 죽을지도 모릅니다. 답변을 해주는데 아주 뭐 무성의하지도 않고 재밌게 이렇게 답변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을 바꾸다 보니까 기업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고객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것, 그게 변화의 시작이죠. 여러분들 교회도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생각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아까 우리 골로새서 3장 말씀 봤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게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땅의 것들만 생각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수준이 낮아지고 또 뭐가 돼요? 영적 꼰대가 됩니다. 땅의 것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변화를 주셔야 됩니다. 생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사도 바울 보십시오. 이 사도 바울이 땅의 것을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늘의 중심으로 생각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쓸 때 책망하고 막 이렇게 혼을 내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성경 5절 말씀, 여러분들 성경 고린도전서 1장 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병과 아멘. 여기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너희들에게는 모든 언변이 있고 모든 지식에 풍족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표현이 좋아서 그렇지 모든 언변이라는 것은 이 고린도 교회에 뭐가 많다? 말쟁이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많은 거예요. 주방에 가봐도 말이 많고 이 권사실에 들어가도 말이 많고, 여러분들 말이 많으면 또 뭐가 많습니까? 실수가 많아요. 말이 많으면 다툼이 많고요. 말이 많으면 분쟁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다툼이 참 많았죠.
또 뭐가 많대요? 모든 지식. 그 지식이 많대요. 여러분들 또 여러분들 주변에 좀 웬만해서 좀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뭐 합니까? 잘난 체 많이 해요. 그렇죠? 잘난 척하는 사람은요, 좀 똑똑한 사람들이 잘난 척해요. 좀 이렇게 배웠다는 사람들이. 그러면 여러분들 어때요? 그런 사람들 볼 때마다 용서하고 들어요. 재수 붙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 그렇다고요. 모든 지식이 풍족하고 모든 언변이 풍성하고 아는 것도 많고 말도 많고,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끝난 거죠. 뭐 아주 교회가 뭐 부흥이 되겠습니까? 뭐 즐겁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잖아요. 야, 너희들 어떻게 이렇게 말 잘하냐? 너희들 또 얼마나 똑똑하냐? 그러면서 여러분들 다른 모습으로 지금 고린도 교회를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런 사고를 무슨 사고라 이야기하는가? 가치 중심적인 사고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야, 모세는 출애굽할 때 말을 못해서 쩔쩔맸는데 야, 너희들은 모세보다 훌륭한 사람들이야. 그러면서 칭찬해주고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는요, 밝은 부분을 볼 줄 아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밝은 부분을 볼 줄 아는 것도 능력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어두운 면만 보십니까? 교회 와가지고 안 되는 것, 뭐 못하는 것, 뭐 어두운 것, 여러분들 그런 것만 보면 원망 불평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나라와 민족을 보면서 여러분들 어두운 면을 보시는 분도 계시고 밝은 면을 보시는 분도 계십니다. 어두운 면을 보면요, 항상 모든 것들이 원망이고 불평이고 그런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밝은 것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도 감사를 찾을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성숙함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들입니다. 저도 예전에는 어두운 면을 참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교회 가면은 이런 부분이 뭐 이렇게, 그래서 막 예민하기도 하고 막 뭐 화를 내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는 조금 수준이 좀 나아진 것 같습니다. 조금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쪽 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른 면도 보고 밝은 면을 봐가지고 더 감사하려고 합니다. 예전 교회에서는 우리 이제 청년부 아이들이 이제 방송실에서 있었습니다. 방송실에서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편의를 돕기 위해서 이제 자막을 띄워주잖아요. 그러니까 자막을 올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들이 실수가 많아요. 자막을 올리면서 막 이렇게 실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7월 첫 주에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잖아요. 그럼 자막에다가 맥주 감사절 그렇게 올려야 되는데 맥주 감사절 막 추라고 쓰냐? 야, 너 오비 회사 가고 싶냐? 그런 경우들. 설교 제목이 삼촌과 드릴라예요. 삼촌과 드릴라인데 긴 머리털에서 힘이 나오는 이 삼손, 그렇죠? 근데 자막에 보니까 삼촌과 드릴라. 왜 사촌은 어디 갔냐? 막 그런 거예요. 복음성가를 부르는데 가사 가운데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여러분 이 찬송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근데 이 친구가 또 잘못 입력해서 내 사모하는 누님 이 찬송을 부르는데 뭐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막 아주 여러분 저는 예배 하나를 위해서, 이 주일 예배 하나를 위해서 일주일을 저는 꿈속에서도 예배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막 내 사모하는 누님 그러면은 예배 전체가 다 망가지잖아요. 그렇죠? 찬송 가운데 이런 찬송이 있어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근데 이 찬송이 얼마나 또 은혜가 되는데, 또 자막 실수해가지고 주의 보혈라 이야기하지 않고 중의 보혈 능력 있도다. 중의 보혈. 나 조계종에서 왔지. 너 조계종 아니면 뭐. 예전에는 막 화가 또 나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조금 많이 이제 지금도 여전히 이제 방송실에서 뭐 이렇게 부족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뭐 맥주 감사절이면 어떠냐?
내 사랑하는 누님이면 또 어떠냐? 실수해도 교회 와서 실수하니까 그래도 감사한 것이지. 이런 모습들 우리 예수님 다 용서해 주시고 품어 주셨는데 뭐 나조차도 품어주고 용서해 주고. 근데 여러분들 이런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었는가?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왜요? 생각이 변화가 되니까 어두운 면만 보는 게 아니라 밝은 면을 볼 줄 아니까 그 안에서도 감사를 찾을 수 있더라는 것이죠.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올 한 해도 우리가 이제 벌써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달력이 한 장밖에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올 한 해를 이렇게 지내보시면서 얼마나 어두운 것만 보셨습니까? 어두운 것만 보면은 여러분들 끝도 한도 없습니다. 근데 밝은 면을 봤을 때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시각을 바꿔보십시오. 생각을 변화시켜 보십시오. 그리할 때 여러분들의 입술에 감사가 넘치고 그 감사의 제목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풍성하게 흘러넘치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능력, 이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인데 누가 감사할 수 있게 되는가? 여러분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항상 머리에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머리에 기억하는 사람들. 우리 골로새서 3장 23절 우리 앞에 있는 말씀인데 골로새서 3장 23절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다가 편지할 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희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에게 하듯 하고 주님께 하듯 하고. 그러니까 항상 머릿속에 마음속에는 누구를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조건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는 사람은요, 어떤 환경이 주어지든지 상황이 주어든지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우리 고린도전서 1장 4절로 돌아가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성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4절 말씀 우리 4절 다 함께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멘.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그런데 언제 감사한대요? 언제 감사한대요? 항상 감사한대요. 항상 감사한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무엇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했을까요? 날마다 하는 일마다 다 잘 됐기 때문에, 남편은 뭐 매일같이 승진하고 장사하면 매일같이 돈 잘 벌고 그러기 때문에 항상 감사했을까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유가 있었어요.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성경 11절 말씀 11절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아멘. 분쟁이 있었음에도 사도 바울은 감사한다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를 8절에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8절 이어서 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너희들은 지금 책망받아 마땅하겠지만 아니야.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이야. 책망받는 자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는 너희들을 칭찬받는 자로 그렇게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나는 무엇한다? 감사한다. 그 고백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없는 분들은 환경이 나빠서 감사할 것이 없는 게 아니고 그분의 머릿속에, 그분의 마음속에 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원망 불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이 약하거나 또한 불신앙의 사람이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감사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감사가 안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고린도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에게 이런 문제 많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것이야.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이야. 너희들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야. 그러기 때문에 나는 감사해. 나는 감사해.
그런 고백을 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떤 사람을 바라보면서 야, 저 사람이 변화가 될까? 저 고주망태 매일 술 먹고 뭐 노름하고 뭐 그런 사람이 변화가 될까? 그런 사람을 통해서 내가 감사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누가 변화시켜 주십니까? 주께서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에 나는 감사할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이 시각으로 바라보았던 것이죠.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 한 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에베소서 2장 22절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될 수 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허물이 많고 부족합니까? 근데 이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지어져 가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짓고 있는 것입니다. 멋있는 근사한 건물로 우리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지금 건축시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길 가다가 어떤 사람이 길을 막아두었습니다. 저쪽으로 돌아가세요 이야기합니다. 왜요? 왜 돌아가야 됩니까? 아니 그냥 돌아가세요. 그럼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럼 막 짜증내고 화내고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쪽으로 돌아가세요. 왜 돌아가야 됩니까? 여기는 지금 공사 중이거든요.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화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조심조심해서 저쪽 길로 돌아가죠. 여러분들 공사 중에는 불편해도 참아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사 중에는 불편해도 참아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사하는 곳을 지나가 보면 미세먼지 날리고 흙먼지 날리고 시끄럽고 그래도 사람들은 아무 소리 않고 불평하지 않고 여기 뭐 새로운 건물이 들어오려고 하나 보네, 뭐가 생기려고 하나 보네, 그러면서 참아주고 돌아갑니다. 근데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에베소서 2장에서는 우리가 모두 무엇이라? 지어져 가고 있는 공사 중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공사 중이라고요. 여러분들의 집에 있는 남편도 공사 중이고 자녀들도 공사 중이고 나도 공사 중이고 우리는 항상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옆에 계시는 분 한번 보세요. 옆에 계시는 한 분 보세요. 보면서 여러분들 저분은 지금 공사 중이나 생각하고 계시면 됩니다. 이분이 지금 공사 중에 있구나. 그리고 한번 서로 이야기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공사 중입니다. 한번 인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서로 짜증낼 필요 없습니다. 화낼 필요 없어요. 공사 중에 있거든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지금 자기가 다 지어준 줄 알아요. 한 몇 층 건물로 다 지어준 줄 알아요. 그건 뭐 교만 중에 그런 교만이 없죠. 명확하게는 지금 그분이 한 지하 3층 공사하고 있는데 자기는 한 10층 올라간 줄 알고.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공사 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잘난 척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계산 속에 넣는다라면 우리는 결코 좌절하거나 낭망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믿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다툼도 많았고 분쟁도 많았고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그런 교회였는데, 그런 교회를 위해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를 이끌어 가실 것이야 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실제로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로 자리매김하는가? 초대교회, 아주 든든한 교회로 그렇게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환경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어두운 것만 보지 마세요. 밝은 면을 보세요. 생각의 변화를 가져보십시오. 땅의 것만 보지 마시고 하늘의 것을 보십시오. 그리하면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을 항상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슴속에, 머릿속에 넣어 보십시오.
나는 변화시킬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것이야 라고 믿으면은, 그 확신이 있으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 처지와 형편이 지금 이렇지만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야, 우리 가정과 인생을 변화시켜 주셔, 이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입술이 감사로, 여러분들의 삶이 감사로 채워지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하면 교회가 바뀝니다. 감사하면요 인생이 바뀌고요, 감사하면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부모님에게 감사를 고백하고 표현하여 삶의 질이 달라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면만 바라보았고 어두운 면만 이야기했던 우리의 불충했던 모습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으로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